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신의 본성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에 의해 잡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 본성에 있는 그 죄악의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부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도 늘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들에 의해 잡혀가실 때 그 잡혀가시는 제일 선두에 누가 섰느냐 하면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신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44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작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았습니다. 뒤에서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한 것이죠.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파는 그 일에 수동적으로 강압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중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우리 본문 해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랍비라 하는 그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라 부르든 랍비라 부르든 때로는 존중하는 표현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는데 그 배신당하는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 내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깊게 상처를 받지는 않는데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애정을 가졌는데 돌아오는 것은 마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배신을 한다. 참 우리 인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내 마음을 열고 함께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나 오래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그조차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 헌신했던 그 초심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 가룟 유다 개인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제대로 된 진의와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의 마음대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자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치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익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처음에는 순수하게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금전적인 대가까지도 받기를 원했던 것이 이 예수님을 파는 과정 속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모든 배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 290장 제목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데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반하나. 제가 이 찬양의 제목과 가사로 찬양을 할 때면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배반합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압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척을 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오히려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지. 물론 상대적 비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주님, 제 힘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여도 나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만 이러한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겸손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할까?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기에 저 사람도 마음의 의도와 마음의 작정한 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배반한 모습은 가룟 유다이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5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딱 일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뱃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나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48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잡아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당시 종교, 정치 권력자들이죠. 기득권자들이죠. 이들이 하는 이 행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에 있을 때 낮에 공개적으로 있을 때는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항할까 봐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은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그 장소나 그리고 공개된 낮 시간이 아닙니다. 은밀한 시간, 아무도 그 시간에 없는 틈을 타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체포하는 것이죠. 긴급 체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행태가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날의 이 모습은 사실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늘 일어나는 그러한 참상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근원적인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마치 자기는 깨끗한 척, 자신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앞에서는 환한 웃음을 짓지만 뒤에서는 음흉한 웃음을 짓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삶의 행태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삶의 습성과 행태가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정치 역사에서도 현대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과학기술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성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인격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더디고 더딜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요,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정말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이것은 아는데 그 다음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또 내가 죄인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사건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내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또 그리고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 이런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결단, 작은 변화, 작은 말씀의 순종, 이것이 우리 삶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거나 또한 기대하기보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주내교회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결단이 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때로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지 않는다고 그 보지 않는 부분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시한다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변화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의 그 추악하고 연약하고 이중적이고 배신하는 모습들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비춰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작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리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애정을 쏟으셨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안타까운 모습, 또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예수님을 파는 무리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참 인간적인 행태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묵상할 때 바로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 삶의 정말 우선순위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 깨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한 분 한 분들의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